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시고 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무엇보다 부인 권사님한테 아주 잘 하신다는 소문이 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부인 권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출근을 하기 전에 권사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도 해놓고 집안 정리도 싹 해놓고 일어나셔서 식사만 잘 할 수 있게 아주 식사도 잘 차려놓으시고는 출근할 때도 문소리 나면 혹시라도 권사님 깰까봐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장로님이 그렇게 부인 권사님한테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 성도님들이 장로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부인 권사님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잘 만났냐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 권사님이 맞아요, 제가 남편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참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아봐요.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그 말만 하세요. 그럼 한번 살아봐요 라는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의미인지, 하여튼 뭐 권사님 볼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 권사님이 보는 남편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도 막상 가족들에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누구의 기준에 또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 그게 바로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허망한 인생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이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춰져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건 그저 그냥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되 직장 생활을 하는 의미와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삶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예전에 일본에 술 취한 사람이 이 철로로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하철에 누가 떨어지는데 지하철이 막 다가오는 그런 걸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본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도 그 모습을 못 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는 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다. 지하철에 사람이 죽는 상황이 와야 우리가 지하철에 뛰어들든지 어떤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은 만나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이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일과 그리고 북쪽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왕들에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에도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나라를 잘 다스렸냐, 얼마 동안 왕을 했냐, 뭐 재정이 풍부했냐, 뭐 전쟁에 승리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왕들을 보실 때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왕, 성공한 왕, 대단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이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땅도 좀 넓어지고 이러면 엄청난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정직히 행했는지 아니면 악을 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예, 여호와 보기에. 이거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잘 보는 것 같지만 잘 못 봐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고 있어도 진짜 마음에 착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선하거나 아니면 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기면서 마음은 안 좋게 하면서도 말은 좋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볼 때에는 선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직한 건지 악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악하거나 선하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직하고 악한 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의미는요. 순종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게 보통 오늘 우리의 삶인데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살아갔다. 이거는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냥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뭐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아스가 여로보암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먼저 23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의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하게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를 24절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한 나라로 있다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왕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북쪽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너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눈에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복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지자한테 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이 약속을 할 때 거짓이었냐? 거짓이 아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가 영원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라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러니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웠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행하는데 크게 4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베델과 단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든 어떻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내려가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남쪽 왕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버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북쪽에 있다가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반 사람들,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게 3번째 죄예요. 4번째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도 있었고 또 무교절도 있었고 뭐 칠칠절도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정하라고 얘기하신 그 절기들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리고 절기를 드리는 방식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긴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변형시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장소도 옮기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누가 본받았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받아들였더라는 거죠.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죄악된 삶을 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자기의 아들과 아들까지 내리고 싶은 왕의 삶을 오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막 나라를 벌하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몇 년을 왕이 됐냐고 말하고 있냐면 41년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1년의 왕으로 살았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이 넓어졌더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강국을 이뤘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삶을 살았냐면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부강한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과 통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 고구려 땅인 땅까지 중국으로부터 받아냈다면 여러분 그 대통령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대통령이고 위대한 대통령이죠.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왕으로 불리었더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부러운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두 개 다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 못 살아요. 아예 포기하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이 여로보암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그냥 구약성경 1276쪽 위에 숫자를 찾는 게 빠르십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는 돈이 많고 살기는 편해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있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었다는 건 그의 삶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했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은 결국은 죄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땅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스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들도 하시지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리고 남다르게 좀 더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교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 이 오후 이후의 시간부터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와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나서 헌신도 해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거짓말하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할 건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열심히 사는 이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52주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려요.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바쁘면 안 나오고 시간 나면 나오고.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거. 그래서 영끌 해가지고, 여러분 영끌 들어보세요. 모든 걸 다 끌어서 뭐 사요? 한동안 집 사라고 그러고, 한동안 또 주식 사고, 이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영끌해서 집 살라고 그러고, 영끌해서 주식 살라고 그러고, 주일날 애들이 교회로 안 나와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서 성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익만 된다면, 장사만 잘 된다면 거짓된 일들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왜요? 날마다 세대가 우리를, 마음을 뭐예요? 흐트러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갖다가 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말씀에 지장 없지, 말씀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케 생각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술을 먹음으로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자꾸 술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고 합리화시키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 들고 다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악한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손꼽히는 회사가 티마스라는 건설 회사입니다. 이 티마스 회사는 건설 기업상 엔지니어 기술상을 수상한 회사인데, 놀랍게도 이 회사의 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영록이라는 이분이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설립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세웠냐면 사훈이 이렇습니다. 사훈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우리 직원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기업에 우뚝 서서 뭐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나아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수입 중에 회사의 수입의 얼마를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 비즈니스 방법은 오직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회사 경영의 모든 그 기본을 잠언 31장 그 말씀에 두고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하여 여러 어려운 이웃들,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영록 회장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저 부산에 가면 그 환생병 그 환자들이 지내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 하영록 회장님 마음에 아버지가 저렇게 어려운 데서 목회를 하고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가서 뭐를 전공했냐면 거기에서 건설 쪽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설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성장 과도를 달렸냐면 이 큰 회사의 29살의 부사장이 됩니다. 이분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대요. 크게 성공하고 남들이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신 거 다 효도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남부럽지 않게 대대로 잘 살고 싶은 것이 이분의 삶의 목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중에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병원인데 병원에서 보니까 심장이 고장이 났어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무려 병원에 2년 동안 입원을 하면서 이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이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분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교회도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온전하게 믿음으로는 못 살았어요. 때로는 위에 상사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비즈니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삶도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삶을 치유해 주시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난 후에 회사를 자기 집 주차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사의 이름을 티마스라고 정하고는 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회자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 우리가 그냥 먹고 살려고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여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부유한 게 아니라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내 작은 거,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부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